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백신과 치료제 그리고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 이 모든 불안에서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국가 방역에 최선을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어렵게 재개된 이 대면 예배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 회복되지 않은 여러 예배들과 모임들이 또 하루속히 코로나19의 안정화를 통해 또 재개되고 전환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병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병원과 요양원, 가정에서 병마와 싸워가고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의 치료의 과정들, 그리고 회복해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코로나19가 또 조금씩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또 안정화되어 가고 퍼져나가고 반복되고 있다 보니 우리 삶이 늘
불안과 또 걱정의 연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우리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열방이 모두가 이 방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예전에 그 마스크 없이 살았던 그 시대로 돌아가고 또 그거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백신과 치료제의 완성도 있는 개발을 통해 지금의 불안과 걱정에서 자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백신을 이제 맞기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 그것을 통해 지역 방역이 이루어지고 또 지역 자체에서 정말 충분한 면역력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토대로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 방역에 최전선에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사역이, 이 모든 것들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그들 건강 지켜주셔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가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로 인해 어렵게 재개된 이 대면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 학교와 금요 성경 집회, 주일 저녁 예배, 구역 예배가 코로나19의 안정화를 통해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뜨겁게 예배했던 그 가자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우리 가정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주님만이 소망임을 고백하며 병마와의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병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이 거뜬히 일어나고 회복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치료 과정을 위해 붙여주신 돕는 배필로 함께하게 하신 의사와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와 또 가족에 이르기까지 주님 많은 돕는 배필들을 붙여주셨사오니 그 돕는 배필들의 헌신을 통해 주님 또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 또한 그들의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 포개어 주사 모든 치료의 과정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그들이 느끼고 또 그렇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해 흩어진 예배의 대열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리고 세워나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탈무드라고 하는 그 성경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보는 지혜서라고 있습니다. 그 선조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내용을 그 책으로 다 이렇게 묶어서 그들이 그걸 읽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책이 많이 번역이 되고 아주 좋은 그 글들이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남을 비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살인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살인을 할 때는 한 사람을 죽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내가 죽고 그것을 듣는 그 사람이 죽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둘이서. 그러면 제3자, 그래서 세 사람이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 나오는 전설인데 프로코로스테스라고 하는 이 괴물이 있어요. 이 괴물이 산적인데 길을 가는 사람을 이렇게 잡습니다. 잡아다가 자기 집에 침대가 있는데 그 침대에다가 사람을 딱 눕혀요. 그러면 그 침대보다 그 사람이 작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쭉 늘려서 그 침대에 맞춰서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침대보다 이 사람이 더 길다 그러면은 그 기른 만큼을 잘라서 이렇게 죽이는 그런 괴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내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그 사람을 맞추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에 그 사람을 다 맞춰버린다. 이런 아주 독선적인 사람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이론에 맞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배척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는 것,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프로코스페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한번 좀 봅시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은 참 재미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거보다 나는 10배, 100배 더 단점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거는 잘 못 본단 말이에요. 자, 우리 3절에 나오는 단어 하나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데요. 먼저 들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티가 나와요. 여러분, 티라고 하는 것은 톱밥의 알갱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리고 들보라고 하는 것은 대들보 있잖아요. 그 석가래, 그 집 지을 때 이만한 아주 그냥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티, 톱밥 하나 정도, 이거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 있는 작은 단점은 뭐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내 눈 속에는 그거보다 수천 배 더 많은 들보가 있는데 그것은 못 보느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비판하는 것은 그렇게 즐겨하면서 실제적으로 너는 그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은 비판의 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건 숨겨놓는단 말입니다. 아니, 자기 걸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나는 깨끗하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믿음 좋고 나는 기도 잘하고,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내가 더 문제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나의 기준으로다가 이야기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침대 마냥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내 이론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성격과 이런 심리적인 태도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내 자녀가 밖에 나가서 무슨 나쁜 짓을 했어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럼 부모들이 꼭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내 새끼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새끼는 착하다는 거예요. 내 새끼는 절대 나쁜 짓을 할 애가 아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자기 새끼가 주동자란 말입니다. 그래도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 절대 내 새끼를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보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자식을 보고, 내 식구를 보고, 내 가정을 보고, 내 스스로를 살필 줄 안다. 이거 여러분 아주 위대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지만이 돼요. 내가 나를 잘 모르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넘어지는 존재들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 잘못이 보이면은, 다른 사람 흠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는 저 사람보다 10배는 더 내가 나쁘다, 더 부족하다, 이 생각을 하시면은요, 내 입이 닫아져요. 내가 말을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좀 보세요. 3절. 어찌하여 누구의? 형제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또 살펴야 돼요. 자, 내가 다른 사람 흉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깊이 따지고 보면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저 사람 흉을 봐요. 그러면 그 흉 보는 게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돌고 돌고 돌아서 그게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얽혀있는 존재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가자 공동체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자 공동체라고 하는 데 얽혀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사랑의 끈으로 우리는 다 얽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나쁘다 그러면 결국에는 나도 똑같은 사람, 나를 욕하는 거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동료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그런 사람은 흔치 않은데 철이 없어서인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자기가 비판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멋져다. 우리 교회 성도는, 자기 교회 성도 흉을 봐요.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겨나가고 정책을 형성하는 장로님들을 흉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듣고 있다가,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만약에 생각이 되더라도 속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겉으로 표현하는 즉시 결국에는요, 나에게 상처가 돼요. 그것은 내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듣는 사람들이, 야, 저 목사님은 인격은 위대하고 그 교회가 나쁘고 그 교회 성도들이 나쁘고, 아, 저 목사님은 고매한 그런 성품을 가졌다. 여러분, 아니에요. 누구 욕하겠어요? 그 이야기하는 그 목사님, 아이고, 당신이 교회를 그 정도로 만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함께 얽혀 들어가고 있는 게, 이게 바로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좀 부족해도 내 식구요, 좀 부족해도 내 가정이요, 그리고 좀 부족해도 내 교회란 말입니다. 가족은 흉이 있어도 덮어주는 거예요. 이거 온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막 다 까발렸어요. 부인 흉 봤어요. 아니, 남편 욕하지요. 부인이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기 새끼 욕했어요. 그러면 누구 흉을 보겠습니까? 그 말하는 그 부모님 흉을 보는 거죠. 왜 이 원리를 우리가 모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3절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를 해야지만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야고보서 1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야 하라.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야 하라. 세 가지입니다. 첫째, 듣기는 속히 하라. 여러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계약을 할 때 보면은요, 대충 들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계약상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누가 문제냐? 듣는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들을 때 두 귀를 열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우리가 들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기만 해도 오해가 상당 부분 풀립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하기는 더디하라. 세 가지의 황금문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문을 지나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글귀가 있는데, 내가 말을 할 때 첫째, 이게 참말인가? 두 번째,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친절한 말인가? 요 문을 지나면서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시편 141편,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진실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들은 대로
들은 대로만 이야기해도 괜찮은데 들은 것에 내 생각을 덧붙이고 그냥 확산을 시켜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 공경에 빠뜨렸던 일이 여러분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가깝다는 이유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한두 번이에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같은 공동체일수록 말을 조심하라. 말은 더디하는 게 좋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의 혀가 있어야 돼요. 배웠다고 학자의 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분했던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러한 말, 그리고 그 사람이 용기가 없어지고 힘들으면 그 마음을 좀 일으켜주는 말, 그 사람의 기분을 좀 맞춰주는 말, 뭐 이런 학자의 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편안했던 마음들을 막 들춰일으키고 그냥 막 요동치게 하는 그런 말들, 이거 말하기는 더디하라. 다음은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요즘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분노를 잘못 다스려서 살인을 하게 되고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 우리 등 뒤에 사단이 올라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나고 나면 아이고 내가 이거 왜 그랬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야고보서에서 조심하라. 듣기는 좋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나를 보고 나 자신을 비판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또 우리 교회도 같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흉을 보는 것 같아요. 내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냉정해야 돼요. 여러분, 냉정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상하게 온당치 않은 비판이나 헌담으로 내게 해를 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무런 해를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은 내 이야기를 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솔직히요. 아니,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가정의 문제도 막 크고 막 그 남편과의 문제도 이렇게 막 일어나고 하는데 뭐 내 이야기를 하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내 흉을 볼 만한 틈이 없고 여유가 없다니까요. 그건 결국에는 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제 철석같이 했었던 약속도 잊어버리는데 2달 전에, 3달 전에 일어났었던 나와의 사건을 지금도 그 사람이 기억하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아니, 남편 생일도 잊어버리고 있는데 자기 집 비밀번호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데 무슨 내 사건을 기억하고 내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럴 만한 머리도 안 되고요, 기억도 못 하고요, 그런 여유도 없고요. 아니,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내 얘기를 하고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심리적인 내병이에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 대해서 요만큼도 지금 그 사람은 그 사건을 기억 못하고 관심도 안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결국에는 내 마음이 막 그 굴곡이 되고 꼬여서 모든 사람이 나를 비웃는 것 같고 내 이야기를 하고 나를 흉보는 것 같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만한 사람 없습니다. 지금요. 나 살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이야기가 슬쩍 들려온다 그러면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런 이야기가 들렸다 그러면요, 그 사람에 있는 그 티를 가지고서 흉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거보다 나는 수천 배 더 큰 들보가 내 안에 들어앉아 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내가 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결국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세요. 이 생각을 꼭 하시면 돼요. 말한 대로 내가 먹는다, 그건 그 사람이 그 얘기했어요. 그건 당신이 먹는 거야.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관계를 그렇게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들 인간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동체가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작은 단점 발견되걸랑 그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나는 더 큰 문제가 있고 더 큰 단점이 있다, 이 생각을 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며 듣기는 속히하게 하시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우리 공동체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웃들과 그리고 직장에서 또는 그 외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용기가 사라진 그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분했던 마음을 평온케 해주는 말, 그리고 다시 한번 격려해주는 말로 이 세상을 활기차게 살아나가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학자의 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